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풍병 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에 백부장은 내 집에 방문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사람이요. 그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양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 지점은 없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립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왜 그들이 바싹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른 뼈를 보면서 야, 저런 마른 뼈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저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을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여주는데 벌써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아야 하는 그런 수준, 우리와 별 다른 수준이 별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데 99세가 됐을 때에 그에게 할례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행위를 온전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산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삼아서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 앞에서 벌써 노아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도
그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았다는 표현으로 욥기 1장 1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완전함을 보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그것을 변치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도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도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시편 101편 6절 말씀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충성된 자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충성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예수를 이야기할 때 충성된 것을 기록합니다. 충성되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런 충성의 모델로 모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앞에 행위로 온전함,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완전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4, 2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그를 당겨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다른 곳을 향하면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계시는 상태가 돼. 너가 돌아서면 나도 너에게 돌아서겠다.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길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안다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임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서 그 아는 지식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말씀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9절에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4절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사람은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죄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은 표가 다 똑같으니 표가 잘 안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죽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육신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 과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미래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장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완전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다고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이들,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완전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때 그 온전은 행위의 온전을 얘기해요. 그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광야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의 정직함을 보일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정말 좋은 것만 누릴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알려고 한대요. 우리가 평안할 때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 행위로 온전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 그랬을 때의 그 절망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 줍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죽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듣고 믿어 영혼이 다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예를 들어가면서 악한 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냥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좋은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받을 만한지 못 받을 만한지를 다 시험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그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으로 보호받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찬송가 197장에 보면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행위의 완전함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바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변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을아 누워가면서 키웠다 할지라도 늙어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인생을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게 죽어가고 자손들도 그렇게 죽어가야만 하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가? 전도서 1장 2절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7, 80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한 세대 와도 또 잊혀지고 또 한 세대 와도 잊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 그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그 인류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은 인생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완전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어야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고 그것이 드러나게 여러분들의 행위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보호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간구할 것이고 그 인도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요,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 시작. 세례들 완수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완대로 나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완전함을 보이는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보호받는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의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뿐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받기를 간구하고 성령을 요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